세상에는 각양각색의 넉넉 잡고 70억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쌍둥이들도 있고 친구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세밀하게 비교해 보면은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은 단 한 쌍도 없습니다. 이 70억의 인류가 얽혀 살면서 또 이 70억이 각자 자신의 사는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다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변화가 무성하긴 해요. 아주 악한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회개하고 참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상에서 아주 칭송받고 또 존경받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듯 했는데 그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오르더니 그동안 해온 모든 해악들이 다 드러나고 이렇게 패가 망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으신 존재가 딱 하나 있나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70억이 얽혀 살고 있어도 세상에 유일하게 변함이 없는 한 분의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 마부가 있었어요. 마부. 제가 정말 한 4-5살 때 기억이 나는데, 이 뒤에 바퀴가 마차 바퀴 2개 있고 이렇게 이 마차가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마부가 이제 이렇게 말을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바퀴가 돌아가는데요. 따가닥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퀴살이 다 어디로 향하냐면 그 가운데 바퀴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퀴살 1-2개가 빠져도 이 마차는 굴러갑니다.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퀴살이 다 있어도 그 가운데 축이 고장나면은 그 마차는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70억 인구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온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70억 사람들의 인류의 관계는 70억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와 권사님들의 관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것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람 수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더 많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70억 사람들이 서로 갖는 그런 관계, 교우관계, 친분관계, 그런 것들은 더 사람이 셀 수 없죠. 셀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무한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무수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학적으로는 70억 앞에다 두고 또 한 사람과의 관계니까 70억에서 한 사람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70억 빼기 한 사람 이렇게 찝어서 곱하면은 그 관계수가 나오죠. 그럼 무한대란 말이에요. 이 무수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용기를 주는 관계도 있고 사람의 희망을 뺏는 관계도 있고 무수한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해 주시는데, 즉 보응이라는 말을 썼어요. 대가를 보응으로 지불해 주시는데 대충 넘어가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불해 주시냐? 지금 여기도 거의 없어요. 바로 한 10몇 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거리마다 그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무슨 라사, 여자들은 양장점에서 이제 이렇게 쇼윈도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은 옷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가면 옷감도 고르고 어떤 옷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요번에 봄 됐으니까 어떤 옷 하나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옷감도 고르고, 그리고 또 여기 서보세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 이렇게 재고, 뭐 다리도 이렇게 재고, 팔 길이도 재고, 또 허리 들어간 것도 이렇게 재가지고 딱 그 사람에게 맞는 맞춤 옷을 이렇게 지어서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단추는 이렇게 해주시고, 뭐 소매는 이런 무늬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해줬습니다. 맞춤 옷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마트에 가보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기성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성복. 이미 만들어 놓은 옷들이 대충 맞는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뭐 저길 다 조사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잘 맞습니다. 그냥 또 값도 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입는데, 정말 지금 뭐 양복점하고 이 양장점은 추억의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맞춤식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딱 맞는 맞춤식 보응을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찬양시로 쭉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부분은 또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역사서가 아닌 성문서, 즉 시편 18편에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윗의 찬양시이기 때문에 사무엘하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18편에 가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 24절부터 27절에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엔 없어진 양복점, 양장점이 기성복으로 되어서 대충 우리는 대충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계산기로도 두드릴 수 없는 그 무수한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딱 맞는 맞춤식의 보응을 해주시고 있으니 이것이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대원칙이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보상을 주시며, 역시 누가 주십니까? 주께서 내 손에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옛날 영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아주 귀에 익은 단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의에 따라, 내 깨끗함에 따라, 뭐뭇에 따라 내게 갚아주신다. 그 단어를 뭘 썼을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according to, 학교 다닐 때 많이 아이들이 듣는 according to, 뭐뭇에 따르면, according to
yesterday news 그러면 어제 뉴스에 따르면, 뭐 according to the report 그러면 보고서에 따르면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요 단어를 딱 써서 내 의에 따라, 내 깨끗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딱 맞춤형으로 그것에 맞게끔 그렇게 보응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제는 우리한테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 하나님을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찌 이렇게 의롭고 깨끗한 자들만 있겠습니까? 반대로 사악한 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딱 맞는 보응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느냐,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의 긍휼을 보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웃들에게 긍휼을 한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 입고 싶죠. 긍휼을 입고 싶어요.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되는데요.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용서해 주시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흔히들 하는 말로 그 감옥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뭐 8.15 됐다고 해가지고 8.15 특사, 대통령이 8.15 특사로 아무개는 이제 앞으로 이 교도소에 한 10년 더 있어야 되지만 이제 나가서 가족들 만나시고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이렇게 잘 사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응? 그게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특사.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특사로 또 감옥에서 나오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긍휼을 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답을 딱 가르쳐줬어요. 너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가 너에게 딱 맞춤형으로 긍휼을 베풀겠다. 아멘?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이 하인이 있었는데, 신하가 있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신하를 데려와라.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너 빚을 못 갚았으니 내 아내와 내 자식을 종들로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 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갚을 돈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못 갚고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 임금은 공의로운데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딱하다. 내가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으니 너는 이제 나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아내에게 전해야겠다. 집으로 가는 길에 딱 자기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서 멱살을 먼저 탁 잡았어요. 그리고 내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갚겠나이다. 좀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이놈아. 내가 너를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돈 없어? 그럼 끌고 와서 자기 집 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동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망하게 여겨서 임금님께 가서 아무개는 왜 오늘 이 오전 회의에 안 나왔느냐 그랬더니
예,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누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했더니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분노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딨나.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불러왔더니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 친구에게 5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해 주지 않았느냐. 다시 너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이놈을 옥에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물론 법으로 따지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탕감해 줬으면 끝난 거지. 근데 왜 다시 또 갚으라고 하느냐. 그 뜻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항상 1만 달란트의 빚을 새롭게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긍휼하게 이웃을 대하면은 우리도 긍휼함을 입을 자격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올바른 자에게는 주의 올바르심을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차별 대우 받고 싶으신 분 있어요? 차별 대우? 차별 대우 받으면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데요. 근데 차별 대우 안 받는 방법은 무엇이냐? 남들을 역시 차별함 없이 올바르게 공평하게 대우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순수하게 대해주신다 말씀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아마 학교 다닐 때 우리 이 도덕 혹은 윤리 시간에 배운 바로 이런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수단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에요. 목적. 이 사람 자체가 목적이라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심 없이 이렇게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요. 이 사람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밟고 올라가야 될 수단.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겉으로는 중요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딴 데 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출세를 위해서 잠깐 이용해야 될 사람. 내가 지금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예가 그거네요. 친구 불러내서 이거 참 맛있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참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도 이 음식점에 요게 맛있다는 걸 좀 같이 알려줘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 내가 참 기쁘겠구나. 이것은 뭐냐면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갑자기 차 시간이 연기돼서 시간이 지금 많이 남는데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옳지 이 철수를 불러내면 되겠구나. 내 심심한 시간을 그 친구한테 때우게 해야지. 겉으로 아무개나 좀 나와라 했지만 자기 심심한 시간 때우려고 바쁜 친구 불러낸 거예요. 이 사람을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요 마지막에 요게 속 시원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속 시원한 건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쓴맛을 보여주신다. 번역을 아주 재밌게 써요. 주께서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쓴맛을 보여주신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너 한번 매운맛 좀 볼래? 그러잖아요. 매운맛 한번 볼래? 그러는 것처럼 역시 거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매운맛 보여주시고 쓴맛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망인 세상인 듯 보여도 그래도
그래도 존재하고 굴러가는 이유는 그 엉망을 그때그때마다 보정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떤 때는 독재자로 인해서 아니면 욕심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각도가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도가 요때 이만큼 삐뚤어지면은 나중에 10년, 20년 계속 가면은 각도는 같지만 많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헤롯에 의해서 조금 삐뚤어진 것이 수정되지 않고 보정되지 않고 왔다면은 지금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지만 계속 세상이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은 그때마다 보정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보응으로 세상이 보정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옛날 동화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말하고 있는 거라고 하겠는데 사필귀정은 무슨 뜻이냐? 외부에서 간섭하고 보정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전제하고서 말하기 때문에 사필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체가 틀려가는데 어떻게 사필귀정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팥쥐하고 팥쥐의 엄마가 악독한데 그 아버지는 잘 모르는데 일이 바른 대로 돌아갑니까?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팥쥐 어머니하고 팥쥐의 그저 악랄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기 때문에 콩쥐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보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가 그냥 다락방에 갇혀서 청소만 하다가 유리구두 신고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화책을 쓰면서 이런 것을 사필귀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부의 간섭, 즉 보응과 보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는 또 성경에서 정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깨뜨려질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릇되어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갈 것을 보정시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역사에 크고 작은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언자들이 생겨났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한 꾀를 가지고 머리를 써서 악한 일을 꾸며도 즉 이거는 못 찾아낼 거야 해서 동전 1000개를 확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오지 않는 한 내가 이렇게 탁 나쁜 일을 꾸며놓은 것은 알지를 못할 거야 해도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 동전 1000개를 던져서 전부 다 앞면이 나오는 확률로 내 아주 못된 짓을 드러나게 하겠다. 그게 바로 맞춤형 보응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사이에 3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악하지만 어리석은 아합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착하지만 멍청한 왕이 있었어요. 둘 다 멍청한 건 마찬가지인데 이건 악하고 멍청하고 이 뒤에 여호사밧은 멍청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시리아하고 전쟁을 치르게 돼 있는데
혼자 당하면 안 되니까 나는 살고 내 친구 내가 수단으로 대하는 여호사밧은 죽게 만들어야지. 여호사밧이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해서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원군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멍청한 여호사밧이 내 군대는 당신의 군대요, 내 말은 당신의 말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도와주러 나갔습니다. 도와주러 나갔더니 여러분, 만약에 두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오늘 우리 집 도배를 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아유, 그거 내가 도와주지, 당연히 도와주지 하고 도와주러 왔더니 권사님, 요 작업법 좀 입어. 나는 좀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뒷방에서 그냥 이렇게 과일이나 깎고 싶을 테니까 빗자루를 이렇게 문지르면 돼. 풀 바르고, 알았지?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근데 요 사람들이 꼭 그랬어요. 아합이 여호사밧 불러가지고 나는 변장하고 싸우러 들어가려 하거니와 당신은 당신의 의복을 입으소서. 왕들은 빨간 옷을 망토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움터에 들어가면 자기는 2등병 옷 입었는데 자, 총을 누구한테 쏴요? 그러면 왕한테 쏠 거 아니야. 너는 맞아 죽어라. 나는 뒤로 딱 숨을 테니까. 요런 꾀를 썼어요. 이것은 동전 1000개를 던져서 다 안면이 나오지 않는 한 나는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전부 다 이 여호사밧을 쫓아갈 것이다. 그렇게 꾀를 꾸민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동전 1000개를 던져서 전부 다 안면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34절,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서 탁 쐈는데 그 화살이 슉 날아가서 어디에 맞았어요? 이 아합이 입었던 갑옷을 이런데 툭 맞으면 튕겨나가잖아요. 갑옷 앞판이 있고 갑옷 뒷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우연히 탁 쐈는데 그것도 또 아합이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또 날아가서 여기 그냥 탁 꽂혀가지고 피가 그냥 아주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차 모는 사람한테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활 맞아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빨리 나가자 했는데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엉켜 있었는지 나가지를 못했어요. 저 후방으로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피를 흘려가지고 저녁 때쯤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악한 꾀를 내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든든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동안 여기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행실도 항상 옳은 길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구분을 하셨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일상은 너희가 이웃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다 보응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도 설명되죠? 교회 안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웃들에게 진실로 착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도 보응해 주셔서 아주 선하게 그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구원은 못 받아도 의가 있다면 인생에
보상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죠. 믿음은 있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의 행실이 악하고 나쁘면은 그것에 관한 인생의 보응은 반드시 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안 믿지만 선한 일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믿음도 있고 정말 이웃들에게 잘 대해서 그 선한 보응을 받는 것, 이것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모든 것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러나 고난받는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시나 주의 눈은 오만한 자들 위에 있어 주께서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심 없이 이웃들에게 선하게 후하게 대하잖아요. 전부 다 그거 저금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저금하는 거예요.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도 선하게 후하게 긍휼을 베풀면은 다 내가 지금 받을 걸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사람들 수단으로 대하고 막 그냥 그 관계 나빠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그 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저기 가까운 데인데 여기 이 외국 사람이니까 모르겠구나 해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 저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한참 가면은 나올 것이 바로 여기 모퉁이 돌아가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또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럼 해외여행 가면 또 못된 놈을 만나. 자기도 몰라가지고 헬로? 그래가지고 나 여기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못된 놈이 그런다고. 이거 외국에서 온 멍청이구나. 저쪽으로 가시오. 택시 타고 한참 가면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면 선한 보응을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여기다 다 알려주셨고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다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사람에게 딱 맞는 맞춤으로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조금씩 틀어지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바르게 보정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위로의 말씀이 여기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게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